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아멘. 저를 잘 보세요. 봐주세요. 2017년 오늘 1월 1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다 한 살씩 더 먹게 됐고, 또 설마 했던 새해가 정말로 2017년 낯설은 숫자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살을 더 먹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이치를 따라서 또 새로운 1년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카톡에 그 유머처럼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배달 안내. 귀하께서 주문하신 나이 한 살 상품은 절대 수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품이며, 따라서 반품도 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있어 끝까지 추적함을 알려드립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없는 척 시침이 떼어도 혹시 외국으로 도피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약은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중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나이 한 살과 더불어 사은품으로 똥배와 듬성듬성 빠진 새하얀 새치 머리카락과 눈가의 주름살도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야. 이게요, 젊은 분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단톡방에 올라왔는 제자반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청년들은 반응도 없어. 뭔 소리를 하는지. 그러나 벌써 40이 넘은 분들은 과민 반응이 막 있는 거예요. 왜 40 넘으면 받아야 돼요? 이러면서. 작년에요, 미국에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괜히 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나이아 가라, 나이아 가라, 나이아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참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올 때 이제 피곤해가지고 눈이 괭해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도무지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우리 인생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몰아붙이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간은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1년을 365일 제공하지요. 하루는 24시간 제공하지요. 1시간은 60분을 다 똑같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한 살 더 먹기 싫어요 하고 몇 살이세요 물으면 29살 끝까지 우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속에서 잘 살아가는 지혜, 잘 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그 시간 안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극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책임도 다 하고 기왕이면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또요, 기왕이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더 좋은 것입니다. 또요, 기왕이면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나도 만족스럽다, 아쉬움이 없다, 후회 없다 하는 그런 하루 한 해 한 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횟수가 총 3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짧아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말씀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좀 역설적인데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가장 저주받은
죽기 직전에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때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기분이 어떠셨을까? 제가 감히 상상해봤는데요,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말이죠. 왜? 목적을 다 이루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가장 고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신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만족하시고 성취하셨으니까 기쁨으로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서 짧아서 아쉬웠다, 예수님의 삶은 실패자였다, 루저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샘플이 되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실까요? 저 여러분은 지난 1년 2016년 어떠셨어요? 만족하세요? 아니, 1년만 놓고 보기에는 좀 살아온 날이 많죠?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한숨 하셨네. 대부분은요, 99% 이상은요, 아쉬우실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쉬운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요,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후회 없이 1년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쉬움 없이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혹시 다 이루었다는 못해도 내가 아쉬움은 없다, 감사하다 하고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짚어봅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저도 막 한없이 시간이 주어질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 드실수록요, 을 절감하십니다. 성경에서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3년이 다 되어도 도무지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시간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한 해 한 해 연장을 시켜주실 뿐이지 이게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해를 그냥 보낼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뭐든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듯이, 아이들에게도 공부 안 하면 그런 말 하잖아. 야, 다 때가 있어. 지금 너 공부 안 하면 후회한다. 언제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을 읽으시려고 그래도 눈이 당체 보여야 말이지요. 안 배요, 안 배요. 그래서 이제 들어도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들으셔요. 들리실 때까지는 다 들으셔도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요, 말씀 암송을 시켜드리면 아주 힘들어 하세요. 도무지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외웠는데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웠는지도 의심스럽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게 안 남아요, 안 남아. 이게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그러므로 기회를 주실 때 그때에 맞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그냥 막 살 수 없는 이유는요, 지금 시대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게 철이 드는 건데요, 지금 저는 잘 몰라도, 저같이 문외한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요, 아, 지금 장난이 아니다 싶어요. 벌써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차피 올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언제 하든지 어쨌든 올해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있지요. 미국은 1월에 트럼프가 취임하지요. 그리고 러시아는 푸틴이, 일본은 아베가, 중국은 시진핑이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중앙일보에 뭐라고 나오냐면 스트롱맨 리더십이라고 나와요. 아주 강력한 리더들이 다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 국민들이 다 강력한 리더들을 원해서 표를 몰아준 거고요, 강력하게 자기 국민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남의 나라는 살든지 죽든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대한항공에서 중국에서 오는 그 전세기를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중국이. 왜? 사드 때문에. 보복하는 거지요. 또 중국 국적기도 한국에 그럼 가겠다,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시절이요, 주변이 이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대충 적당히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이때야말로 깨어나야 될 때고, 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인데요, 배경이 이래요. 저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기원전 600년경에 유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왕, 신하, 그 가족들, 무슨 일반인들, 하여튼 쓸만한 사람은요 모두 다 끌려갔습니다.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 실제로 그랬는데, 쓸모없는 사람만 이스라엘 땅에 남겨놨어요. 포도원 지켜라,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알아서 내버려 두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귀환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진짜로 530년 BC 530년에 포로 귀환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1차에 약 5만 명, 2차에 약 2만 명, 3차에는 통계가 안 잡혔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귀환을 했어요. 조국으로 왔어요. 그리워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다시 무너졌지만은 예배를 눈물을 흘리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이 그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무슨 일요? 큰 일,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편의 노래인데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이겁니다. 포로 생활의 70년 동안 이분들은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박해가 많았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버텼더니 거짓말처럼
귀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가지 사이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당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부모님이 눈물로 헌신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편한 거예요. 이삭도요, 참 보면 부러울 정도로 이삭의 생애가 편안합니다. 다 누구 덕이에요? 지 아버지라 그럴 뻔했어요. 자기 아버지 덕이에요. 자기 아버지 덕. 취업을 위해서도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도요, 얼마나 많이 자기와 싸우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까? 그래야 합격이라는 것을 맛보잖아요.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둡니다. 근데 6절을 보면요, 그 기쁨으로 거두는 것에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어수선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아 보입니다. 질서도 없고 법대로 되어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만 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어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정하게 보입니다. 불공정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깜짝이야. 어찌 보면 지금이요, 씨를 뿌릴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농부들도요, 겨울에 종자 씨를 준비합니다. 잘 보관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겨울이 끝나자마자 봄이 되자마자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씨를 뿌릴 계획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여객선이 항해하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난파됐고 항로를 잃고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다 안전한데 배는 완전히 고장나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에 충분한 식량과 씨앗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의논해서 우리가 씨를 심자, 농사를 지어서 장기전에 대비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황금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황금 캐는 재미에 씨앗 심는 일은 잊어버리고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황금을 채취하여서 산처럼 쌓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싸가 아니고 아차, 황금은 아싸고 식량은 아차, 식량은 다 떨어지고 씨앗 심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못 내다보고 손 놓고 있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손에 힘을 주시고 씨앗을 믿음으로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동구 밖에 나와서 언제 아들이 오나 기다리세요.
저만치 아들이 털레털레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들은 못 봤는데 아버지는 벌써 보시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옷을 새로 맞춰주시고 손가락에 금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십니다. 이미 그 아들은 다시 내 아들이에요. 이미 다시 가정에서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목회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정말 이러다 안 되지 하고 마음만 먹었는데요, 그냥 기도 이제 막 하려고 그랬는데요, 벌써 은혜를 주세요. 그 말 이해되세요? 아니, 제대로 아직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도 못했어요. 제대로 하나님께 뭘 해드리지도 않았는데 마음만 먹었는데요, 벌써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신나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심어보자라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생각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 옮기시는 거에 하나님은 99걸음을 뛰어오셔서 100걸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간단하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희망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 희망의 말을 심어야 돼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록을 보면 이분들이 믿음의 말을 계속했어요. 이방인들이 야, 우리를 위해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노래 부르느니 차라리 아무 연주도 안 하겠다고 악기를 치워버렸어요. 차라리 부정적인 말, 우상 섬기는 말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계속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요, 속에서 뭔가 뭉클한 게 올라와요. 못 느꼈어요? 다시 해보실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저는요, 작년에 개척을 시작한 지 친구 목사 2명이 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요, 조건, 상황, 시점이요, 너무나 둘이 똑같아요. 장소, 지역만 다르지. 한 20명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시작해. 똑같이 몇 명 모여? 20명. 몇 명 모여? 20명. 예. 그리고 교회 하던 자리 다시 얻어서 들어갔어요. 하던 자리 얻어서 들어갔어요. 창립 예배도요, 똑같이 드렸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창립 예배를 같은 날 드렸어요. 그리고 창립 예배 드린 다음에 저는 양쪽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각각 친구들이니까 만났는데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한쪽은 잘 되겠고 한쪽은 교회 문 닫겠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들어보세요. 한 명이 그래요. 어때? 개척한다고 같이 나왔으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막 간섭하고 잘 되려나 모르겠어. 힘들어, 어려워. 이쪽은요, 어떻게 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분들이 왔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신실한 분들이 왔는지 난 너무 모르겠어. 그래봐야 한 손가락이에요. 5-6명밖에 안 돼.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열심히 하고 막 알아서 척척척, 교회가 벌써 20명도 안 되는데 교회 잘 돌아간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기도원 가는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기도원 가자고 그랬더니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집회 마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원이니까 그 자리에 일어서서 1시간을 두 손을 들고 계속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밥 먹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좋아서 참 주제넘게 몇 마디 이제 경험을 조금 나누었더니요, 속속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여러분, 누가 되겠어요? 누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 자기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요,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이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또 나를 얽어매는 것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말은요, 살겠다, 울면서 살겠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애가 정말 속 썩여서 미치도록 믿고 힘들어도, 애 어때요? 그럼 너무 사랑스러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 사업 잘 되세요. 그러면 매출이 없어도 너무 잘 돼요. 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도와주세요. 말. 예. 이거는요, 현 상황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을 심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셨죠? 제 말 들으셨죠? 그렇게 말을 계속 심는 거예요. 예? 현실은 현실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승리하리라, 잘 되리라, 강건하리라, 장수하리라, 주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도 톡톡 축복의 말을 던지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말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아이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아이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심어야 될 게 뭐냐? 믿음의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시죠.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게요, 지금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직 못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들 돌아온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또 남은 백성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비가 오면요, 시냇물이 굽이쳐 막 크게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포로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살고 죽는 게 주의 손에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예, 다 주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 그 주권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수지 맞는 일인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염려 100번 하면 키가 커요? 염려 100번 하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요,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요, 농협의 2층에 이제 처음에 자리했을 때, 거기가 여기는 한 150석이에요. 근데 거기는 200석이 넘어요. 근데 그때 교인은 45명이었잖아요, 시작할 때. 근데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조금 더 염려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근방에 목사님들이 저를 염려해 주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비싼데, 그렇게 큰데, 교인도 얼마 안 되면서 왜 그렇게 비싸게 얻었냐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염려가 아니라 주여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안 채워주셔가지고 나중엔 제가 짐승처럼 바뀌어가지고
주여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심었지 염려는 안 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눈물과 땀의 수고를 심어야 됩니다. 그냥 수고 아니고, 적당한 수고 아니고 눈물과 땀이 같이 어우러지는 수고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좋아하세요? 로또 당첨되면 좋겠잖아요. 어떤 분은 나 로또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건축헌금도 하겠다고. 저도 솔직히 솔깃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다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은 열매,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요. 그래야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고요, 모두 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다 건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쩌면 사람들은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부분만 아멘을 붙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에를 봐야 돼요. 너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손으로 수고해서 열매를 얻고 같이 먹는 것이 그 사람도 가족들도 복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분 중에 가정이 깨진 분들 많습니다. 다 바꿔버리잖아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애도 바꾸고 막 다 바꾸고. 그거요 아주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눈물과 땀의 수고를 심어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도 정직하지 않습니까? 땀 흘린 만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농사, 전도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노방전도 열심히 했는데요, 노방전도에서 오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비한 것은 노방전도에서는 안 왔지만은 다른 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저희 집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해요.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에게 막 신경을 쓰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만나주고 또 말하고 올 것 같은데 안 오는데요, 신비하게 여기서 와요. 하나님이 볼 땐, 나와 하나님에서 볼 때는 공평한 거예요. 거저먹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새해는 꼭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2030인 예수 플러스 청년 세대를 위해서 올해 많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과 땀의 수고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2030 세대는, 이 2030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2030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들과 기혼자들을 포함합니다. 결혼한 30대도 포함이에요. 그 아기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2030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030 세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2030이요 2030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래학자들은요 2030년을 중요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분기점이 될 거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세계도 미래에 어떤 이제 AI 인공지능도 오고 그러는데 2030을 기점으로 이게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30 세대에게
적절하게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키워놔야지만이 2030년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실감나게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회는,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믿음으로 심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광 중에, 기쁨 중에, 감사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